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싸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 아이어코카, 이 사람은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크라이슬러 회사에 가기 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었습니다. 내쫓기다시피 크라이슬러 회사에 갔던 이야기를 책으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쭉 읽어보면 이 크라이슬러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사람이 가서 리 아이아코카라는 이 사람이 갔을 때 다 이렇게 망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남긴 어떤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보면은 사업이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교회란 성도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기도 합니다. 리 아이아코카, 이 사람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사업으로 보고 사업이 곧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그 모든 삶의 승패는 환경이 아니라 확신이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그의 이야기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안 된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지속될 때 점점 더 부정적인 어떤 상태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어떤 성도들, 대부분의 신성교회 성도들은 보면 잘 될 수 있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 속에 또 1년을 살았고 반년을 살았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기획하는 여러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 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또 그의 오빠 나사로라는 또 오빠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안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숙한 관계를 갖고 있고, 예수님도 보면 아주 친한 A단계, A그룹의 사람과 그냥 알고 지내는 B단계, 그리고 또 보면은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바리새인 그 그룹의 C단계, 이런 그룹으로 이렇게 예수님도 나눠서 생활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성은 있구나라는 것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죽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천천히 오셨습니다. 며칠 만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한다면 4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나는 4일 만에 나타났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암기했습니다. 나사로, 이렇게 4일 만에 나사로를 만났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을 때 시체였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뜨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타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쭉 나눈 내용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실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게 된다면 다음 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단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믿으면 영광으로 나타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질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도 좋아질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갈까요?
봉사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 천국을 이뤄낼 수 있는 가족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으로 한 발걸음 내디딜 때 홍해도 갈라지고요, 보이지 않던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진다면 충분히 기적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래가 우리 속에 보여진다는 사실, 그리고 싸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 그 즐거움의 모든 어떤 일들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힘써 싸운 어떤 문제들이 앞에서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힘써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싸움에는 쉬운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일도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 준비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하며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게 될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쟁의 어떤 주 목적들이 보면 우리가 잘나기 위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인가, 전쟁에서 우리가 얻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전쟁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전리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질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는 그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생활한다면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서 그 길들을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말씀 읽어보면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고요. 시스라는 틀림없이 나쁜 척에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텐데,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NIV 성경책이나 다른 어떤 본문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별들을 움직여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력들, 엄청난 세력들이 기송강가에 모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들에게 큰 비를 내려서 그들을 다 떠내려 버리거나 아니면 병거들을 휩쓸어서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들을 이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전쟁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전쟁도 있고 저런 전쟁도 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이건 갑자기 이렇게 꼬일 수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면 이 계획된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방비한 어떤 내일의 삶이 있고 그 다음 날의 삶이 있고 한 주간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지 않는 어떤 이 싸움 속에 쉬운 싸움은 한 가지도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 모든 문제는 이미 결정 나 있는 것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기대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전쟁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전쟁에 이기는 것은 뭐냐면 전리품이거든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음에 우리가 남겨진 것, 남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희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에 야곱인 전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러 전전긍긍하고 땅을 이렇게 이곳저곳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민족을 만들고 큰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대체로 단순하고 저급한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 부자 됐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직분을 얻었는데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직분을 얻었습니다. 전리품들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다퉈서 저는 통장의 잔고를 이만큼 남겼고 회사의 CEO가 됐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만큼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기게 하셨는데 주 목적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전리품을 수많은 것들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쭐대며 자랑하는 전리품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승리의 선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멋지게 살았다, 이런 고백을 바라시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 부분을 깨달았다면 쉬운 싸움은 없지만 그 목적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가 모두가 연합하여서 전쟁할 것을 찬양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찬양하고 여러 지파들을 향하여서 전쟁에 동참해달라고 했을 때 비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셀 지파, 단 지파, 그리고 가장 멋지게 나가야 될 장자라 할 수 있는 로벤 지파 사람들이 못 나가겠다고, 무슨 소리냐고, 우린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쉽게 드러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로벤 같은 사람, 단 지파 같은 사람, 아셀 지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람들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거나 전쟁은 매번 우리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전쟁이 끝났다면 내일이 없을까요? 내일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앉아서 무엇부터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까? 졸고 계신데요. 이 영적인 전쟁은요, 끊임없이 돼요. 나를 졸게 만드셔서 한 주간을 무익하게 그냥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지나가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보면은 그냥 기분 나쁜 감정으로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으니까요, 그 상태 속에서 168시간을 또 보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향하는데 다른 사람을 다 반갑게 주부를 주는데 나는 그냥 반갑지도 않게 그냥 주부를 주더라,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듣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오늘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왜 하필 이런 찬양을 골랐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이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작은 것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도 쉽게 전쟁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쉬운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아주 작은 부분이 전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첫 번째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숨지 말고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죄악을 범하거나 정치적인 모습에 휘말리거나 이럴 때는 소극적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나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나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들을 바보도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기손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메로스를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 지명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왼편으로 약간만 가면은 기손강이 조그만한 강들,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작은 강들입니다. 이런 강들이 있고요. 그리고 메로스라는 그 지역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동안 저는 이렇게 보면 몇 년 전에 메르스라는 이렇게 질병이 창궐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암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암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로스를 하지 않고요. 자꾸만 제 입에서 갑자기 메르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그냥 정상적인 어떤 지명으로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메로스라는 이 지역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한번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해 주세요 했더니 왜 우리가 가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괴로움을 겪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그 일을 우리가 왜 하냐고 거부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난 것이 메로스라는 사람. 이 메로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드보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할 때 아주 독한 마음 아니고는 성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을 할 때도 보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어떤 유혹을 할 때 넘어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아주 독하게 이분들은 메로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전쟁에 같이 동참할 수 없다고. 왜 우리가 드보라를 도와서 전쟁에 나가야 되냐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라는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나 이 메로스 사람들이나 게으르다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이번 토요일 날 같이 교회를 청소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꼭 그거 해야 되냐고. 그거 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메로스 지역 사람입니다. 다볼산이 그 옆에 있고요.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이 기손강이었습니다. 동네의 강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하필 그걸 했냐. 나는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무관심.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험거리가 언제 오느냐면 이렇게 메로스 사람들처럼 싫다, 거절하고 싶고 그리고 왜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무관심을 갖고 싶은 상징적인 회피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 그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매번 이런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앞에서 앞장서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면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라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할들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돈이 들지도 않고 그냥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똑같이 같은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은혜를 같이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된 어떤 선언을 할 때는 여기서 제외된다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24절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그러면 겐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성전 안에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인데 이 겐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헤벨의 아내 야엘,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도 여인이고요. 야엘도 여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체로 사람들 숫자를 셀 때 보면은 이쪽에 앞쪽에 부분이 많은 권사님들, 그것도 여집사님들 계시는데 이분들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그럼 누구가 들어갔습니까? 남자들만 들어갔죠, 숫자에. 그런데 여기 소개할 때 보면 드보라를 소개했고 그리고 야엘을 소개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니까 무시하고 아이들이니까 무시하고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은 드보라 여인 사사를 사용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야엘이라는 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엘은 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엘로 통하여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숫자에도 넣어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이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한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부분을 청소함으로,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도지를 하나 주므로, 내가 이 교회를 자랑거리가 되는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이 겐 사람 헤벨 안에 야엘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선언을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행동을 한 후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무기가 없었지만 말뚝을 그 머리에 관자에 찍어내려서 이 머리를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어서 이 군대 장관, 나쁜 군대 장관을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용기가 과연 한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없다면 아마도 감당하기 힘들걸요?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런 용기 내기 참 힘든 모습들이 여러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의 어머니는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갔으니까 이런 전리품, 금은, 여러 가지 보석들, 이것들을 많이 뺏어서 갖고 올 것이다 창너머로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에게 듣게 된 소식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야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사랑하는 딸에게는 여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놀랍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편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축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지 말라고, 그리고 또한 외면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나아가보라고, 참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또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통하여서 이 교회가 또다시 오랫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건케 되는 복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엘 같은 여인, 드보라처럼 쓰임받던 여인, 그 여인들은 그 땅에서는 숫자에도 들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여러 가지 일들을 복되게 잘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남자 성도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코 내 마음속에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시면 나아가신다면 소망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실 안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의 노래를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가지치기를 하시고 원둥치를 키워나가시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싸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여서 자랑거리가 된 게 할 것처럼 저와 온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